예. 우리는 지금 유마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마경은 전체가 14품으로 되어 있고 1품이 불국편이고 2품이 방편품입니다. 그래서 1품에서는 불국편에서는 부처님이 등장합니다. 부처님에게 이제 그 장자의 아들 보적거사가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이 불국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불국토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부처님은 그대의 마음이 청정한 곳이 불국토이니라. 지금 여기가 불국토이니라. 80만리 떨어진 18만리 떨어진 서방정토까지 갈왕자잖아요. 가서 여기서 죽고 그 멀리까지 가서 거기서 태어나는 극락세계.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다면 여기가 바로 불국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품에 들어와서는 이제 드디어 이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힐이 등장하죠. 유마는 자기가 아프다. 왜 아프냐 했을 때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하고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국왕부터 해갖고 국왕, 왕자, 귀족, 돈 많은 자들, 뭐 학자들 할 것 없이 이 유마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부처님보다도 더 뛰어난, 왜 더 뛰어난다 하면은 부처님은 그래도 노름하고 술 마시고 기생집에 가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러나 유마는 노름도 하고 기생집에다 가고 술도 마시고 그런 우리 일상생활을 다 유지하면서도 불법을 유지하고 있다. 불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래도 적어도 기생집에도 안 갔었고 술도 안 마시고 노름도 안 했다 아닙니까? 그러나 유마는 그런 거 다 하면서도 부처와 다름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로 지금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국왕부터 해서 백성들 또 부자도 엄청나게 부자라요. 부자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도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인도가 많은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의 통일된 인도가 아니고 부처님도 어느 한 나라의 왕자였듯이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 인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모든 많은 나라의 왕들도 유마희를 좋아하고 또 그 밑에 왕자, 신하, 백성 할 것이 누구나 할 것이 다 좋아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이고 몸이 아프다 하니까 다 병문안 왔어요. 쫙 와서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러면 유마가 어디가 아프겠습니까? 중생이 아프다는 것은 뭡니까? 중생이 번뇌망상 속에서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생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니까 그 아픔을 다 치료해주지 못하니까 나도 아프다. 나도 병났다. 이렇게 소문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백문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마는 백문안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그게 부처님의 설법을 대기설법 그 사람에 맞게 부처님도 그 사람에 맞게 그 법문을 설하는 것을 우리가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초등학생이 왔는데 대학생식으로 강의해 갖고는 초등학생이 못 알아듣는다 아닙니까? 또 대학생이 왔는데 1+1은 2다 가서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그 대학생을 가르쳐 갖고는 학습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설법하는 것을 우리가 대기설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유마도 자신의 백문안 오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근기에 맞게 그러나 최상급의 설법을 최상급의 설법이 뭡니까? 깨치만 부처가 되는 거. 뭐 아라한이니 뭐 성문영가 보살 이런 게 아니고 깨치면은 바로 부처가 되는 최상급의 법문을 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있는 얻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계기를 마련해 준다.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한테 운전면허 그 시험지 그 책을 한 권 주는 거하고 같은 이치가 되겠죠. 그 책을 읽어봄으로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책도 없으면 아예 할 생각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한테 실기책 그 운전면허 시험 책을 하나 주면은 나도 그럼 면허증 한번 따봐야겠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그런 설법을 지금 윤마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윤마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 몸뚱어리와 심신과 진짜 이 심신을 움직이는 참나가 있다. 참나, 법신, 성볼, 뭐 한 물건, 뭐 이름이야 어떻게 갖다 붙이든지 여기서는 법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법신 하면은 그 뭡니까? 다 하신이 나와야 되겠죠. 법신과 하신. 비로자나 불이 법신이면은 하신은 부처가 되겠죠. 그러듯이 이 우리가 심신 몸뚱어리가 생각하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의 하신이잖아요. 그럼 법신을 믿어야 된다. 하신 이 몸뚱어리는 뭐냐? 몸뚱어리는 그 지수합풍으로 뭉쳐져 있는 생긴 것이다 이거라. 생긴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것이 뭔데죠? 이 몸뚱어리는 믿을 것이 뭔데요? 결국 죽음에 이르러서 지수합풍으로 흩어져 버리고 온갖 오욕 칠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몸뚱어리고 생각이잖아요. 이게 참 주인이 아니다. 이것을 참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신, 참나, 견성, 불성, 한물건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설법을 펼쳤어요. 우리가 견성, 참나, 깨달음 이게 도대체 뭐냐? 저희 그 유튜브 하는 목적도 그것을 내가 체득한 것을 어떻게 이게 전달해 줄 것인가를 찾는 과정이 지금 어록도 보고 경전도 보고 큰 스님의 법문도 듣고 이거 하는 것은 내가 그 전달해 주기 위한 견성했는 것을 참나라는 것이 무엇인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 이 방편이란 말이 불교 용어로서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군요. 부처님의 설법은 다 방편이다. 그럼 방편이 뭐냐? 방편은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는 수단, 모든 방법. 불법 대의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구지선사가 어떤 손가락 하나를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불법 대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야기해 준들 그대가 부처될 수 있나? 그렇게도 말하고 또 불법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저기 누굽니까? 마조 밑에 백정 밑에 항백 밑에 임재지 않습니까? 임재가 와서 불법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항백이 고마운 주정자로 30방을 때려버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다 하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위한 중생들에게 설법을 했는데 그 설법 그 자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게 하나의 방편 설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의 전생 이야기도 하고 그 인연법이잖아. 인연설법. 그럼 뭐 화엄경 같은 거 비유 해갖고 비유설법 뭐 그런 거나 비유나 뭐 인연이나 뭐 다 훔쳐갖고 한마디로 말하면 방편설법이다. 이 방편설법을 부처님은 그 사람 근기에 맞게
하니까 그 근기에 맞게 설법했다여 대기설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유마힐도 자신의 병문안 오는 사람들에게 그 근기에 맞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그 자신의 법신과 하신으로 나눠서 이 하신은 우리 몸뚱어리다. 이거는 지수화풍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시절 인연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만들어진 것은 재행무상이다. 제법무하다. 성주개공이다. 이런 이야기와 같이 언젠가는 죽음으로써 끝이 나고 흩어져 버린다. 그러나 불생불멸인 법신이 있다. 이 법신을 믿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은 뭡니까? 상락아정. 항상할 상자. 항상하다. 뭡니까? 참나는 항상한다. 뭡니까? 몸뚱이는 재행무상이니까 사라지고, 이 법신은 상락. 락이란 게 뭡니까?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락이라고. 상락아정. 나았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세상에 매달리지 않는 참나. 그것이 아상. 청정함. 상락아정 했어. 청정한 불국토. 불국토에 산다. 이게 상락아정이다. 그래서 이 몸뚱어리에 집착하지 말고 이 몸뚱어리를 놓아버리고 법신을 믿으면 깨달으면 상락아정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유마경이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참나를 찾을까? 우리가 지금 예를 한번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능이 도망을 가다가 어느 큰 스님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 보따리 이거 가가려면 가가라 했는데 그 스님이 아이고 제가 이 보따리 가지러 온 것이 아니고 저도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설법을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그 도명선사입니까? 해명이 도명이 됐나? 그 선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하니까 해명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순간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 때 그대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그 참나가 뭐냐? 그것을 제가 실감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야구 뒤에 그 포수 뒤에 심판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수가 공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수가 공을 탁 잡았을 때 스트라이크 또는 볼 이렇게 판정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럼 공이 싹 들어올 때 스트라이크 했을 때 이 심판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악도 없고 선도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진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거기에 조금도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게 참나. 그 순간이 참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이 탁 들어오는데 이 심판이 어느 한쪽에 기울여 갖고 여기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애매한 순간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아상이 개입돼 갖고 내가 저쪽 편이 이겼으면 더 좋겠는데 나는 저쪽 편에서 내 옛날에 선수 생활 했는데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볼 같은 스트라이크가 들어와도 이 볼이라고 이야기해 버린다는 겁니까? 또는 스트라이크 같은 볼이 들어와도 볼이라고 인정하든가 아니면 스트라이크 그 자기의 아상이 개입되면 그거는 참나가 될 수가 없죠. 그 순간 딱 들어왔을 때 자신의 편견 없이 그대로 딱 느끼는 그 자체가 그 작용 딱 되는 그 순간에 딱 판단 그게 참나예요. 다른 게 참나가 아니라 악도 생각하지 않고 선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참나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참나를 체득하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것이 참나군 하고 자기가 일으킨 그 참나 순간을 탁 체득하는 그 상태가 견성이라요. 딴 게 견성 아니. 그게 억수로 어렵거나 이런 옛날 그 어른들은 그렇다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더 쉬운 것이 견성이다 이런 이야기다. 이게 참나군 하고
아는 그거 체득하는 그 순간이 견성이라요. 그런 순간 우리 참 많다 아닙니까? 자신의 어떤 불평부당함을 전혀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웠어. 그 아들과 아버지와 만약에 말다툼이 났다든가 친척 간의 싸움이 일어났다. 하여튼간 A와 B가 싸움이 일어났을 때 내가 중재자가 됐을 때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 그 순간, 그래서 이쪽도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보고 그 순간에 조금도 자신의 그 견해가 들어가지 않는 그 상태로 이야기해주는 그게 참나잖아요. 그게 참나라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 몸뚱어리가 만들어지면서 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뚱어리를 보존하고 남들보다 더 잘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것들로 이루어갖고 자아가 점점 에고니 저 같은 경우는 아는 나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점점 성장하잖아요. 그러나 이 자아는 내 몸뚱어리가 존재하는 한 자아가 있을 뿐이지 내 몸뚱어리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자아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아도 역시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남는 겁니다. 참나는 오감이 없다 아닙니까? 늘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서 그 동전으로 말하면 동전의 한쪽 면을 참나였고 그 반대편이 자아였다. 그럼 자아는 내 몸뚱어리가 사라짐으로써 자아가 사라졌으니까 참나는 그냥 그대로 오감이 없다. 불생불멸이라. 우리가 죽고 사는 과정 와중에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그 정범 스님이 그런 표현을 잘 하더라고요. 죽고 사는 과정에 불생불멸이 있다. 이 몸뚱어리, 그래서 엎덩어리가 다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또 하나의 몸뚱어리를 만들어내고 그 몸뚱어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자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참나는 늘 거기 있어요. 그 참나를 아는 것이 견성이다 아닙니까? 그럼 참나를 어떻게 하느냐? 참나를 맹사적으로 어떤 덩어리로 모양으로 알고 부처를 모양이나 색으로 보고자 한다면 그거는 외도다. 이 작용입니다. 견성이란 무엇이야? 그 작용을 아는 것. 참나가 작용했지 않습니까? 스트라이크 할 때 그 심판이 아무런 오직 그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왔으니까 스트라이크로 할 뿐이지 거기는 자신의 아상이나 악연이 또는 자아가 조금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게 참나. 그 참나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견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